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살찌지 않도록 살찌셔도 돼요. 근데 살찐 거에 만족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시고 그렇게 즐겁게 가을 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적자생존 들어보셨죠? 그죠? 적자생존의 뜻은 뭔지 아세요? 그래.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뭐 의미로 얘기했지만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거기에 적응한 자, 거기에 알맞는 존재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자연선택설. 여러분 자연선택설 다 배우셨죠? 학교에서. 그쵸? 자연선택설이 뭔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죠? 네.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 알맞는 그 종, 좀 더 그 지금 주어진 환경에 적합하게 알맞는 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자연이 제공하게 되어질 때 그 종만, 그 환경에 알맞는 종만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그 살아남은 종의 유전자가 계속해서 전해지게 돼서 결국은 그 진화가 그 환경에 적응한 종의 그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선택설이라고, 옛날 말로는 자연도태설이라고도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적응한 자, 적합한 자, 아니면 적응하고 적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살아남는다. 그게 자연 환경에서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기서 뭐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화론이 우리 사회에 준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이걸 신학적인 논쟁으로 이끌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진화론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삶에 그냥 자연 환경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 이론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사의 삶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바로 적자생존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어요. 동물들은 크게 우리처럼 관계를 맺고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고 그저 본능에 따라 충실하고 오늘 하루를 먹기 위해 사냥하고, 그러기 위하다 보니까 힘이 약한 동물은 죽게 돼 있고 힘이 센 동물은 살아가게 돼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자생존이란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말, 나쁜 말, 틀린 말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우린 자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생존이라는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 얼마만큼 더 적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합한 환경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이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앞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물들 사이에서는 적자생존이란 말이 물론 치열한 삶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살기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이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적합한 사람만, 강한 존재만 살아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 사이를 더욱더 각박하게 만들고 치열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쉴 틈 없이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같이 우리가 좁은 취업의 관문, 좁은 입시의 관문, 때로는 좁은 결혼의 관문,
통과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쟁과 경쟁을 해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적자 생존이란 말이 조금이라도 더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너무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맨날 힘들다 지친다 얘기하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적자인가? 내가 생존할 만한 적자인가? 내가 살아남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지치고 힘들다라는 얘기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이 정도면 나도 살아남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 경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한 것 같아, 나도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 되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리의 강함을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면 상관이 없어. 너는 이 정도 자격을 갖췄으니까 그래 넌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모든 우리의 삶을 이후로도 계속 보장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세상은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적정한 선대의 강함을 가지고 살아남을 만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항상 나보다 더 강한 존재들이 있다. 항상 나보다 강한 존재들이 있어요. 돈이 10억이 있으면 되게 부자일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근데 세상에 돈 10억 가진 부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00억 가지면 되게 부자일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100억은 1년에 1억씩 써도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부자일 것 같죠? 그런데 세계에는 그 돈을 껌값처럼 보는 부자들이 더욱더 많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가 조만간의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력 따위는 아예 무시할 수 있는 더 큰 권력,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정말 큰 힘 가진 것 같죠. 그런데 솔직히 어때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누가 더 세요? 미국 대통령이 더 세죠, 그죠? 그래요. 항상 내가 아무리 가진 힘보다 더 센 존재가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힘을 가지고 또 강함을 소유했다라고 해도 그 강함과 힘은 언제나 불안함 속에, 그리고 나는 언제나 강한 존재였지만 언제나 약자로, 요즘 얘기하는 언제나 갑이 아니라 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강함을 가졌다고 할지언정 그 강함이 언제나 강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다시 약한 존재, 다시 적자가 아닌 경쟁에서 탈락하는 존재, 생존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감 속에 살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안 좋게 되어진 것은 이 사회가 무엇인가 약한 모습, 무엇인가 사람들의 기준에 미달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 무엇인가 보편적으로 이 시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좀 다른 것은 나쁜 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은 잘못되었다, 약한 것은 나쁜 것이다, 약한 것은 숨겨야 되고, 약한 모습,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리고 커버하고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다, 나한테서 극복되어져야 되는 것들이다, 나에게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무엇인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괴롭힘당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되게 문제가 됩니다. 왕따라는 게 얘기가 돼요. 요즘에는 학교에서의 왕따가 직장에서의 왕따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왕따가 한 번 찍힌 사람, 한 번 그 따돌림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따돌림을 받는 일들이 생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따돌림이라는 게 왜 발생하시는지 알아요?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따돌림만 받을 만한 존재가 다른 존재들보다 조금 더 약해서 괴롭혀도 저항하지 못하고, 힘을 가해서 무엇인가 억지로 시켜도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힘이 세서
저 친구, 저 존재를 괴롭힐 수 있어. 쟤는 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만한 적자이고 쟤는 환경에서 살아남지 않는, 이 정글에서, 학교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괴롭혀도 돼. 왜? 내가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 약하기 때문에 괴롭힌다. 무엇인가 적합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한 것.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디선가 모르게 약점을 가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게 안 좋은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속은 약하지만 항상 강해 보이려고 하고, 남자들도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지만 괜히 더 어깨를 부풀리고 어깨를 넓게 만들고 가슴을 피면서 목소리도 야 이렇게 터프하게 내면서 뭔가 좀 강해 보이는 모습만을 어필하려고 하는.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약해지면 안 돼. 남자는 힘이 세야 돼. 그런, 요즘에 그래서 상남자라는 말도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죠? 여성들은 자신들의 미모를, 자신이라는 존재를 약한 모습, 못생긴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리기 위해서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화장술이라는 게 더욱더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나를 감추고, 진정한 나의 모습은 감추고 아름답게 포장된 내 모습만, 강한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다이어트, 1년 365일 계속되어지는 다이어트. 왜? 뚱뚱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만, 사람들이 인정하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은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그런. 그래서 내 존재 자체도, 약한 것도 나이고 강한 것도 나인데 약한 나의 존재는 아예 부정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삶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항상 강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더욱더 삶이 힘들어지고 지치고, 나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관계도 만들지 못해서 삶은 더욱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고, 혹여라도 내가 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이용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삶이 힘들어질까봐 그것을 포장하고 가리고 살아야 되는. 근데 그것을 포장하고 가릴 수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사회에서도 매장당하고 오히려 그 경쟁 자체에 차별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느샌가 우리 사회는 약한 것은 나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약한 것들을 극복해내라, 그것이 모두 다 너의 책임이다, 네가 살아남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약한 것은 진정 나쁜 것인가요? 진정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덜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능력도 외모도 아니면 집안 환경도 그런 모든 것들도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것이 내 존재를 부정당해야 되는 일인 것인가요?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도 부정하고 나는 끊임없이 강한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해 나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바꿔야 되기만 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극히 평범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잘났거나, 물론 뭐 여기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는 몰라요. 특별하게 잘났거나 특별하게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외모가 장동건도 아니고 김태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만 잘하는 그런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능력에 지극히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평균 이하. 제가 무한도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무한도전의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내용들이. 근데 무한도전의 캐릭터들이 원래는 평균 이하, 대한민국 평균 이하의 체력과 모든 능력들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무한도전을 한다고 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때로는 평균 혹은 그 평균보다 약한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경쟁에서 좀 탈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고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약한 부분도 강한 부분도 그냥 같이 더울렁 살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네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너는 더 강해져라. 더 노력해라. 노력하지 않는 너는 게으르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삶을 살다 보면 너는 결국 제외되고 탈락되고 이 삶에서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살률이 왜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삶의 압박에서,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그 압박에서 견디지 못한 약한 존재들이 탈락하고 있는, 약한 것들은 다 가라, 강한 존재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회 분위기가 약한 것으로 강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정말로 사지로 내몰고 있는 분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약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약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픔과 상처와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나를 살아갈 이유를 뺏어야 되는, 전혀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나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아니에요. 우리는 약함으로써 존재의 이유가 있고, 약한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는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은 메시아 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라는 어떤 분이신가, 이제 우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오실 메시아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갈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느다란 그 대나무처럼 생겼지만 아주 약하고 가느다랗게 생겼죠. 그래서 손으로만 툭 쳐도 부러집니다. 그리고 부러진 갈대는 정말 아무런 장식용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러진 갈대는 사람들이 다 버리게 돼 있고 쓰레기처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병들어 있거나 더 꺾여져 있는 그 갈대를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분은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주고 살려주고, 그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다시 살릴 수 없을 만큼, 촛불을 켰을 때도 촛불이 다 돼서 이제 다시 살릴 수 없는 그런, 기름을 부어도 심지가 다 타서 더 이상 불을 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한 등불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등불도 끄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그 상한 갈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야, 이 등불은 버려야 되겠다, 이 등불은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오히려 되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지은 죄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가장 큰 의미이긴 하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의 의미는 바로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는 걸 얘기해요. 약한 사람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들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라고 하는 것은 약한 존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메시아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한 존재들, 너무 약해서 삶에서 살아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이라서 이젠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하고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은 관심 있게 보시고 오히려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약하지만 그 약하다는 그 정체성을 간직하며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분이 할 일이 그것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약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약하기 때문에 힘없는 일들을 당할 때, 힘없는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신원시키시는, 복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약해지지도 않고 마음에 낙심하지도 않는데요. 좌절하지도 않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기 목소리 들린다고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기들도 우리랑 같이 예배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애기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는 아이고, 우리 또 어린애들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쁘게 생각해 주세요. 혹시나. 네. 그렇게 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고 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세상은 약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약한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은 약하지 말고 강해지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세상에 모든 약해서 세상에서 상처받았고, 약해서 고통받았고, 약해서 좌절했고, 약해서 절망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예수님, 하나님은 불러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들이 상한 갈대라면, 너희들이 꺼져가는 등불 같다면 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서 우리가 함께 그 약한 부분들을 함께 고쳐나가고 함께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약해도 사랑받을 수 있고, 약해도 존재할 이유가 있고, 약해도 소중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사랑받으며 그런 것들을 새롭게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서 약하다고 외면받았을지라도 절대로 이 교회에서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외면과 그 절망들을 맛보고 경험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오히려 더 외면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게 보시고, 더 상처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16절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더 좋아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로 이 땅에서 지내실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부류냐면 바로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돈을 뺏어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의 이익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따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외면을 당했어요. 저 나쁜 놈들. 창녀라고 하는 존재들은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 많았냐면, 특별히 남편을 잃은 여자들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제일 불쌍한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예요. 엄마 아빠가 모두 없는 아이들이 보살핌 받지 않아서 힘들고,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키우고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안타깝게도 몸을 파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선택했다기보다는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를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결격 사유를 가졌고 죄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같이 있기도 싫어했어요. 유령처럼 취급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많은 시간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예수님께 가장 친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도 바로 그런 일을 하던 여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약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존재 인정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나라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있어서 의사가 그들을 고쳐줘서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멀쩡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가 있고, 죄가 있어서 약해졌고, 약해서 상처받았고 고통받고 있고, 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졌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손길과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해서 힘드십니까? 약해서 고통받으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약해서 삶이 너무 힘드실 때가 있어요. 약해서 살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나요? 세상 살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삶의 희망과 가능성을, 이 절박한 세상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일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약한 사람들, 나같이 약한 사람들,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 나같이 약간 평균보다 이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그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 약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삶의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약한 것들은, 내가 약한 것들, 내게 있어서 부족한 것들은 여러분 가리워야 되고 부끄럽고 숨겨야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의 일부분이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난 이런 것들이 좀 약해, 난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참 약한 부분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오히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왜?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의 선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예수님 다음으로, 물론 여러 가지 신앙의 모범을 가진 선배님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좀 두각 나타나게, 그리고 성경도 많이 쓰시고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바로 그 선배님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9절, 1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히려 도리어 크게 나의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왜? 내가 약한 그 부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더 인내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신경 쓰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깊게 느낄 수 있게 된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약한 데서부터, 나의 약한 데서부터, 나의 잘난 부분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가리고, 우리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경쟁에서 졌다고, 경쟁에서 질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며 나의 약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약한 것들을 부정하는 그 삶만 살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나의 약한 부분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함께 즐겁게 함께 해주시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오히려 버리고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한 존재인 나를 부정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자아분열의 일들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그거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잘 화해를 하는데 나와 나 사이의 관계는 화해를 잘 못한대요. 왜? 나와 나 사이의 관계를 화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 가둬두고 저 밑에다 두고 나오지 마! 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약한 부분들이 병들고 시들고 아파서 어디서부턴가 고통과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시름시름 올라오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괜히 나는 계속 아프기만 하고, 나는 강해져 있는데, 나는 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해요. 왜? 약한 나를 부정하고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와 화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정신세계가 그래서 많이 무너져 가고 있대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이기 때문에. 약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한 것은 부정당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다 틀린 게 있어요. 약한 부분들이. 근데 우린 그걸 내놓기도 싫어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상한 갈 때 같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라고 느껴지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인간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이 약한 놈아, 약해서 너는 이거밖에 안 되니?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상한 갈대같이 보일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일지라도, 네가 사람들 보기에 죄인이고 사람들 보기에 결격 쌓이고 있어서 야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너의 그 약한 부분에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너에게 채우고 너와 함께하며 우리 함께 삶을 살아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곁에 계시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소중합니다. 약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능력을 쏟아서 구원해야 되는 존재이게 됩니다. 약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목소리로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너무 아파하지만 하지 마세요. 그것과 함께 나를 인정하며 나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는 나에게 더 약하기 때문에 소중하단다. 너는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한단다. 너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약한 것들을 부정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나태해지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생각하기 싫은 나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분에서, 그 약한 부분에서부터, 나의 상한 갈대 같은 부분에서부터, 꺼져가는 등불 같은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그것도 나였구나, 이것도 나였구나, 그리고 이것도 존중받을 만하고 이것도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강한 것만 찾고 너무 나보고만 강해지라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너무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나를 버릴 필요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가둬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나의 마음들을 오히려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이 예배를 오실 때마다
교회를 찾으실 때마다, 혹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려고 하실 때마다 그 약한 것을 사랑하시고 약한 것을 존중하시고 약한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찾으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며 함께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또 힘듦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 힘과 새 능력들을 얻으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